자, 오늘은 톨레에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공부할 텐데요. 자, 이 동일한 패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장과 7장은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머리에 두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은 PPT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아주 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한데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 아주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의 말탄 자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런 표현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셔도 여기 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는 좀 다릅니다. 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내 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이 내 영이 지금 천사의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의 존전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4명의 말탄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나오는 흰말, 우리 흰말 탔다, 또 면류관을 쓰고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 이렇게 쉽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앙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사상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붉은 말. 여기 보니까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졌다.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여기 전쟁의 모티브가 보입니다. 붉은 말, 전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검은 말, 여기 밀한대, 보리석대, 올리브기름, 포도주 이 값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경제적인 혼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사망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을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온역과 악질로 예전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한번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중요한 우리 성경의 시간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의 사건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간다 하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본향으로 가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현재와 미래를 다 무시하고 나는 과거만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러면 성경 읽기가 역사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또 반대로 과거와 미래는 다 무시하고 나는 현재적인 의미가 찾겠다. 그러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와 현재는 다 무시하고 나는 미래적인 의미만 찾겠다. 그러면 또 이단 사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탄 사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경제적인 혼란, 잘못된 사상, 전쟁, 전염병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이것은 종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임봉의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순차적인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아무튼 입체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 말탄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6장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생각해 보시면 1, 2, 3, 4 그리고 5, 6 구분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분량적으로도 많아지고 내용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또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고도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자, 이 순교자의 문제,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흰 옷과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흰 옷을 받아 있는 사람, 순교자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우리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중심 구절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봉인으로 가게 되면 또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천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졌대요. 달이 붉어졌대요. 별들이 다 떨어졌대요. 하늘이 다 사라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이따가 PPT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저들은 이 재앙을 하나님의 보좌 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오는 재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중간 장면에서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과 성도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지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천체적인 이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구약의 모티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봉인을 뗄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학계 2장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머지않아 하늘의 땅과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지진의 모티브는 성경에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구약에 이미 나타난 모티브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해가 검어지고 그리고 달은 핏빛과 같이 된다 하는 이 표현, 요엘서 2장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계기 일식 얘기하는 걸까요? 월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의미가 뭘까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주에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은 태양보다 더 큰 별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살아남겠습니까? 남는 게 있겠습니까? 별들이 다 떨어지면은 지구가 다 없어질 텐데 거기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 가루가 된다 하는 표현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여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듯이 사라졌다. 하늘이 사라진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사라진 게 부족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사라진다는 얘기일까요? 이사야서 34장 4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자, 묵시문학을 읽는 법, 묵시문학의 반대는 다큐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묵시문학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일단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천체적인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지진이 났다는 얘기일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에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갔대요. 새가 다 사라졌대요. 사람이 다 사라졌대요. 그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또 역사에 남아있는 우리는 또 누굽니까? 지금 날아다니는 새는 또 어떻게 생긴 겁니까? 모든 새가 날아갔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천체의 이변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봉인이 될 때, 재앙이 일어날 때 배경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집니다. 5째 봉인이 떼자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6째 봉인을 떼자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도표로 보시면서 좀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텐데요. 1, 2, 3, 4, 5, 6장 전반부와 6장 후반부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중간 장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 장면이 어떻게 보면 재앙을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서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7장이 중간 장면이고 그리고 10장과 11장이 7 나팔 재앙이 나오는 가운데 있는 중간 장면인데 이 중간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성도들의 예배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 봉인이라든지 7 나팔이 재앙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6장의 내용보다 7장 중간 장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보다 더 큰 배꼽만큼 중요한 중간 장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간 장면에는요,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8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이고 그 첫 번째 환상에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에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환상이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중간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천사가 이미 땅의 네 모퉁이, 바람의 네 귀퉁이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도장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인쳐주는 도장을 이마에 찍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재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거죠. 본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 자, 묵시문학을 잘못 이해하면 다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게 교인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을 치렀다 그러는 거죠. 14만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묵시문학을 다큐로 읽는 대표적인 오해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었대요. 유다 지파 12,000명,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세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수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각각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가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12지파에는 단 지파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단 지파가 없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각각 지파에서 나오는 12,000명씩이 합해진 숫자입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에서 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넘어뜨릴 것이다. 단지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그런 야곱의 지금 기도. 그래서 아마 빠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아예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왜 단 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미가와 레위의 첩사건, 이것 때문에 12지파가 뭐 엄청나게 싸우죠. 우리로 따지면은 뭐 6.25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 사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 문제의 발단도 단 지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여기 7장에 나오는 12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다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새 이스라엘, 곧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인데, 12 가장 완전수 중에 큰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나왔던 것. 그래서 이 숫자를 인수분해해도 여기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또 다른 중간 장면에 나오는 두 증인과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 다음 시간에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것도 흰 옷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완전한 찬송,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 이상한 장로님 한 분이 나와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또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 장로님 좀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했습니다. 흰옷, 여기 흰옷에 순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승리라는 의미도 있고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나왔던 그 흰옷에서 저들은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의 개념, 순결, 승리, 섬김이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한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는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 구절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다르게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땅의 무리는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데, 하늘의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14억, 140억 그렇게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의 두 가지 환상은 그래서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의 장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을 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한정된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 환상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나왔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모든 나라로부터 나오는 숫자. 첫 번째 환상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14만 4천 명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중간 장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여기에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떠한 재앙이 있든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그 성도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다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7장 중간 장면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위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구절인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6장,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